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원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 내 동족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할까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여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게 되는 고민은 연관이 있죠. 이 사람들이 정말 전도하는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데 저들이 장차 어떤 심판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까 하는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고민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이와 같은 고민거리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주어질 형벌과 그 심판에 대해서 괴로워해 왔었는데,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이 고민거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발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비춰지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자기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전도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동족들. 그러나 바울은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을 소화시키려고 합니다. 내 동족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섭리를 갖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실 수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의 생각이에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렇듯 버리실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높은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히 자기가 이해한 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것만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이것은 개인적인 거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아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신이 괜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바르게 이해한 것 아닐까. 가령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사람, 이렇게 지금까지 집단을 놓고 구원의 문제를 자신이 생각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이방 사람들은 내가 가서 전도하면 잘들 받아들이고 믿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 전체가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았냐. 가령 유대인들 가운데서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들이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아니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자신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믿었고 요한도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를 할 때에 다행히 몇 명이 회개를 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설교를 한 3,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 지금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전체에 비하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어느 민족,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구원의 문제는 단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가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민족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고 평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전체 유대인 가운데 몇 명이 지금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히는지 누가 통계 내봤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득 우리 동족들은 왜 이럴까?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 동족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자들이 장차 받게 될 심판, 이걸 자꾸만 자신이 생각했다라는 걸 지금 새삼스럽게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서 제대로 뭔가 보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야. 가령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 다나. 마저 틀려. 아빠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식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하, 저렇게 금방 알잖아요. 우리 다나가. 다나는 영특해. 구원의 문제는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신앙생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남편은 저절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언니 한번 대답해봐. 응? 다현이 어떻게 생각해? 안 되지. 응? 아내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자기 남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남편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구원의 문제는 이건 개인적인 것이다. 바울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안 믿는 것 같고, 이방인들은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지금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동족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자신이 이렇게 걱정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구원의 문제, 지금 이게 바울 사도가 이해한 거죠. 혈통적인 것이 아니다. 흔히들 우리가 자칫 혈통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가 않다라는, 정신적 차원에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족 혹은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만 혈통적인 것으로 핏줄로 이렇게 생각하려 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우리 남한은 다 구원을 얻고 저 북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 같고, 그리고 다 지옥에 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난 자식이면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나나, 아브라함 첫 번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처음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다행히 뭔지 알아? 이삭. 아니다,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그렇지,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참지를 못하고 딴 여자한테서
자식을 낳게 돼.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그 다음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뒤에 진짜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이 몇 세대 된 애에 낳았다고? 자식을 사라가 몇 세대 때 아들을 낳았어? 90? 맞아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25년이 지나 100세 된 해, 그러니까 75세 맞지? 100세 돼서 비로소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이스마엘은 다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낳은 자기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마엘은 이스라엘로 쳐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는, 혈통적으로만 보자면 이스마엘은 이삭의 형이요 아브라함의 장남인데, 영적으로는 이스마엘은 제껴놓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딴 가지야. 그래서 이삭만을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선택한 소위 선민에서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족보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절에 보면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삭으로부터 낳은 후손들만이 아브라함의 진짜 이게 후손이다라는. 근데 이것은 육신적 계보와 영적 계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참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야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이지 이게 육신적인 혈통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보게 할 것이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그리고 저 바닷가에 가령 가면 뭐가 있어? 바닷가에 진짜 모래 알처럼 많은 그런 자손들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자손들만이 이게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유대인, 이스라엘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유대인으로 쳐줄까 안 쳐줄까? 어려운 거니까 다현이가 한번 얘기해봐라. 아빠는 이방인이야,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만
유태인이라면은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우리 같으면은 유태인이 아니라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태인들은 그럴 때는 유태인이라고 인정한다. 반대로 아버지는 유태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우리 같으면은 유태인이 아니라고 그럴 것 같은데, 아버지가 유태인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어머니가 유태인이어야 된다. 어머니가 유태인이기만 하면 아버지는 이방인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유태인이다. 다나 왜 그럴까? 왜? 에? 우리는 성도 아빠 성을 따르는데, 그치? 근데 유태인들은 아빠는 중요하지가 않아. 엄마가 유태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 왜 그럴까?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아빠 영향, 엄마 영향, 어느 쪽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에? 그래. 다나도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정직한 거지. 솔직히 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은 엄마하고 지내는 시간도 훨씬 많고, 결국은 자식들의 교육은 엄마들의 영향이 크다. 엄마가 자식들을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유태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스라엘, 이방인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막 아버지 성씨 따라서 계속 이어가는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누가 이어가느냐?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인 경우는 계속해서 그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반대가 되면 그건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얘기. 하나님은 그만큼 이 약속을 중요시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위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선택, 누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 누가 우리를 찜해야 돼? 누가 우리를 찜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이 일단 찜하면 끝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찜하면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우리는 그냥 좋아가지고 찜했다가도 뒤에 마음 변해가지고 차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일단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바로 바울 사도가 깨달아 알게 된 게 이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니까, 지금 내 동족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안 믿고 잘 안 받아들이고 그러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꿈이 있어. 희망이 있어. 뭐냐면 우리 동족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 몰라라 외면해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용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당신이 찜한 사람과 그 백성,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뒤에 하는 행동 거지가 영 아닌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영 아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마치 뭐과 같냐면 유치한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믿음도 자라고, 그래,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예수님이 그리 하셨듯이 우리가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리고 믿음도 점점 자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힘, 능력도 커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툰데 뒤에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힘이 점점 달라져 간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보면 얼른 생각하면 야 이건 아닌데 싶잖아. 하나님께서 사기꾼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형 에서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형 에서는 미워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애하시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자, 한때 야곱은 사기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신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또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지금 설 연휴인데 아직 다나 안 그래? 그치? 난 참말 우리 다나하고 다현이를 보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중에서도 다나하고 다현이는 수요 예배까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신다. 믿어도 좋아.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다현이 다나처럼 이렇게 꾸준히 수요일까지도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엄청난 열매로 거두어진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3대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몇 가정이 있잖아요. 오늘은 유일하게 저기가 가족석이네. 할머니까지 다 오셔가지고 오늘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거 마음대로 안 돼. 자식들이 오늘 수요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런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할머니 딱 가운데 앉아 계시고 이렇게 딱 아빠 엄마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것이면 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 본이 되는 모범적인 모델 패밀리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야 돼. 이건 진짜 엄청난 축복이라는 내게. 그리고 절대로 다현이 다나는 곁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믿음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런다. 바울은 유대 사람 중에 구원이 있는 것을 봤어요. 신령한 이스라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봤어요. 그걸 지금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백성들을 부르셔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찜하신 사람이나 가정은 절대로 어때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곁길로 가는 그런 법이 없다. 바울 사도가 지금 깨달아 안 사실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오직 감사,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충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